만사형통의 비결,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있고요. 그 경외를 듣는 데서부터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열심히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자체가 내가 지혜롭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말씀 안으로 와야 해요. 들어야 하죠.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면 이 말들을 듣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찾지 않으니까, 형통하지 못해요. 여호와를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내가 멀리하는 사람들에게는 형통하지 못하고 흩어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형통을 불러일으키는 지혜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고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경청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가운데서 가득한 사람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을 잘 알아서 내가 큰 지혜를 얻거나 지식을 얻는 것, 또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미련에 좋지 않은 것을 차단하는 것, 이런 것을 찾는 것이 잠언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잠언을 쭉 읽다 보면 형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풍요로운 단어,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단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만사형통. 기분 좋죠?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만사폭락.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네? 모든 일 다 폭락해. 기분 좋아요? 안 좋죠? 네. 만사형통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만사형통이에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 뜻이 세상에서는 내가 원하는 뜻을 잘 이루는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으니까 만사형통이야. 근데 성경은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뜻이 하나님의 뜻에 있기에 우리가 잘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이 뜻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해. 그리고 늘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욕심이 그 안에 담겨 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살아가지 못하구나. 그래서 내가 이 방향을 잘못 가고 있으니까 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만사형통은 내 뜻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만사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 뜻을 맞추어서 이루어가는 것이 만사형통. 근데 우리의 기준과 또 세상의 기준과 성경의 기준이 그 보는 관점에 있어서 벌써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럼 주 안에서 만사형통할 비결을 가르쳐 내가 한번 여러분한테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어떻게 해야 만사형통이 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실은 만사형통의 첫 번째 비결은 잘 들음에 있어요. 뭐 하는 데 있다고요? 잘 들음에 있어요. 잠언이라는 의미 자체가 격언, 교훈이라는 말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너에게 격언을 얘기할게, 교훈을 얘기할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지혜를 얘기할게.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그 지혜와 격언과 교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건 그 사람의 것이에요? 아니면 듣는 사람의 것이에요?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격언을 얘기할게, 교훈을 얘기할게, 아니면 내가 지혜를 얘기할게 라고 할 때는 듣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죠. 오늘 여기서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런 교훈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맞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게 라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이라고 할 때는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만사형통의 비결이나 형통하기 위해서 쌓여야 하는 지혜가 있죠. 그렇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살아야 내가 형통의 길로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과거의 사람이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야. 지혜는 그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쌓아오고 축적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에 있었던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축적은 거기서 축적해 오지만 그 사람들은 이미 이 세상에 없거나 아니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애를 살고 있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형통을 유지할 때 그 형통을 유지하는 사람은 현재의 사람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는 전하는 것과 듣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이 그게 정확하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은 지혜나 교훈이라는 의미보다 원래의 뜻은 다스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잠언이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 다스리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잘 다스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백성을 잘 다스리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의미들도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잠언은 그 시작이 1장 1절에서 다스리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1장 1절이 그 다스림에 대한 것을 잘 보여줘요. 뭐라고 되어 있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뭘 드러내는 것 같아요? 1장 1절에서 솔로몬의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시작에서부터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난 너희를 다스리고 있어. 다스리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오늘 교훈과 격언과 지혜를 선포할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냐? 너희의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잘 다스림에 있어서 잘 다스린다라는 것은 그 백성들이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와 주는 것이 잘 다스림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왕이 의도하는 바는 여기에 있는데 백성들이 막 다른 길로 가. 그럼 잘 다스려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말에 순종하고 그 말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잘 다스려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아버지 다윗 왕의 교훈을 들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도 솔로몬에게 네가 왕이 되어지면 잘 다스려야 되는 내용이 있어.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 라는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을 앉혀놓고 내가 지금까지 나라를 다스려 보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아 네가. 그래서 교훈을 줍니다.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그래서 솔로몬이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아버지가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실행에 옮겨요. 그래서 그가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시나 걸림돌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솔로몬은 그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2장에서 보면 2장 전체에서 보면 이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을 앉혀놓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언을 해요. 유언. 그 유언의 내용이 뭐냐면 요압과 시므이를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이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요압과 시므이를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하라고 했을까요? 그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은 늘 다윗의 위에 있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다윗이 명령을 내려도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요압의 용맹스러움과 요압이 군대 장군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또 내가 만약에 요압을 죽이려고 하면 이 나라 안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다윗은 그걸 참고 갑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아니야. 이 능구렁이 같은 이 요압을 네가 처단을 해야 이 왕국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네가 충분히 잘 이끌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평안히 살지 못하도록 평안히 죽지 못하도록 오늘 요압과 시므이를 먼저 해결해.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이 두 사람은 정말 필요 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 네가 왕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왕권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 심지어는 반역까지 했던 인물들이야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다윗이 얘기했던 그 교훈을 따라서 즉시 요압과 시므이를 처형합니다. 왕권이 승계된 솔로몬에게 있어서 자신의 왕권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지금까지 왕권을 이끌고 왔었던 것들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오늘 잠언의 전반적인 3분의 2의 내용이 다 솔로몬이 기록한 내용들이에요. 3분의 1줄만 다른 사람들의 잠언, 다른 사람들의 경언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이 자기가 지금까지 생활해 오면서 경험했던 그 잠언의 내용 가운데에서 우리가 앞서 솔로몬이 왕으로서 집권을 할 때 어떤 교훈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집권했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소리예요. 아버지가 지금까지 왕으로서 집권을 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졌을 때 정말 힘들더라. 그러니까 오늘 이 두 사람을 경계해라. 그래서 요압은 처형을 당합니다. 솔로몬이 집권하자마자 시므이는 자택 감금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성을 벗어나는 순간 너는 죽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잠재적 위협을 제거하고 왕국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인 결정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게 오늘 다윗으로부터 받은 교훈이었어요. 근데 그 교훈을 따르지 않았으면 계속해서 요압으로부터 그 왕권을 위협받거나 아니면 시므이로부터 계속해서 간섭이나 반대나 이런 항소를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을 것이라는 겁니다. 잠언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합의를 이룰 때 오늘 형통을 이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누군가가 지혜를 가지고 누군가가 지금까지의 삶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걸 내가 듣지 않아요. 그러면 듣지 않은 그 사람에게는 형통이 있어요? 없어요? 형통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아버지인 다윗의 왕의 지혜를 통해서 훈계의 사례를 우리가 지혜의 사례를 한번 소개받았습니다. 잠언 10장에서부터 29장에 이르기까지 물론 그 사이에 10장에서 29장 사이에 23장과 24장은 솔로몬의 잠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외하고 10장부터 29장까지 거의 17장에 걸쳐서 잠언은 솔로몬에 의해서 쓰여진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여러분 뭐가 있어요? 어떤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할까요? 지혜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훈계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명철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지식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공의, 정직, 정의 이런 말들이 많이 쓰입니다. 또 잠언이라는 말 자체가 그 안에 그 내용들을 다 내포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의 모든 것은 뭐에 근거해서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얘기하냐? 공의와 정직과 정의와 관련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 안에는 반드시 그 기저 안에 뭐가 깔려 있었냐? 공의가 깔려 있어야 하고 정직이 깔려 있어야 되고 정의가 깔려 있어야 돼요. 솔로몬은 7위 기간 중에 가장 지혜롭게 판결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기가 통치하는 기간 중에. 여러분 지혜를 발동해요. 공의로운 왕이 되고 싶어요. 정직한 왕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올바른 지혜를 통하여서 결정을 내려주고 싶어요. 그 사건이 열왕기상 3장 16절로 28절에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놓고 싸우는 장면을 오늘 판결해 주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이냐? 둘 다 자기 아들이라고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데 과연 친모는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이죠. 출생의 비밀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그 사건 가운데에서 진짜 친모를 가리기 위해서 좋은 지혜를 발동하여서 그 친모를 찾아내고 그 아이를 그 친모에게 돌려주는 그 판결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솔로몬을 지혜로운 왕이라고 얘기하죠. 자, 솔로몬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 라고 할 때 반드시 이 사건을 얘기하고 이 사건은 일반 동화책 속에도 담겨 있어요. 그냥 일반인들이 보는 책 가운데도 솔로몬의 지혜 이런 책들, 솔로몬 이런 책들을 시중에 이렇게 팔아요. 그래서 그걸 읽게 해요. 솔로몬이 어떤 지혜로 그 아이를 친모에게
보내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이런 지혜로운 판결을 통해서 솔로몬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백성은 어떻게 다스림을 받기를 원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다스리는 것, 오늘 솔로몬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것과 잘 다스림을 받고 싶은 백성들, 왜 잘 다스림을 받고 싶을까요? 백성들은 왜 잘 다스림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 왜 좋은 대통령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좋은 대통령이 세워진다는 것은 이 나라가 잘 다스려지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제일 좋은 대통령이 세워지기를 바라요? 예, 모든 게 안정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목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형통하기 위해서, 만사가 형통하기 위해서. 내가 직장을 잡으려고 할 때 쉽게 직장도 잡아지고,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 학교도 쉽게 가서 공부할 수 있고, 내가 집을 사려고 할 때 어렵지 않게 집을 사고 거주할 수 있게 해주고,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는 그런 형통한 삶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잘 만들어 달라고, 정말 서민들과 평민들을 위해서 그런 통치를 해달라고 그런 왕을 오늘 뽑는 거예요. 1장 2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지혜라고 하는 단어로도 사용되어지지만 샤갈이라는 단어가 형통이라고 하는 해석으로도 다른 성경의 본문에는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는 형통이다. 올바른 지혜를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 안에서 펼쳐가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형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서 일을 하게 되면 이 교회의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형통해진다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면. 친모가 아니었던 악한 여자에게 솔로몬의 판결은 자신에게 형통이 아니었겠죠. 여러분, 친모가 아닌 사람에게 있어서는 오늘 솔로몬이 판결을 내렸어요. 너 친모 아니야! 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 사람에게 형통이에요, 아니에요? 네? 형통이에요, 아니에요? 형통 아니죠. 왜? 내가 저 자녀를 갖고 싶었는데 못 가진 거잖아요. 못 가진 이유는 뭐냐? 공의롭지 못함을 정확하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 여인은 그 아이를 자기의 아이로 갖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형통은 공의와 정의로운 사람 편에서만 펼쳐지는 거예요. 공의롭고 정의롭지 못한 사람 앞에서 형통이 펼쳐지는 것은 악한 세상인 거예요. 오늘 그 친모가 되지 못한 사람, 자기의 자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녀로 우겼다가 결국 그 자녀를 자기의 자녀로 받아들이지 못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공의롭고 정직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에서는 형통함이 이루어질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잠언 2장 8절에서 오늘 본문입니다. 잠언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해요. 정의의 길을 보호해요.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해요. 그게 정의로운 거예요. 그게 형통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정의롭지 못하는 길을 보호하지 않으시고 성도들의 길을 어그러뜨리지 않으세요. 물론 이 땅에서는 아직도 악한 것이 있으니까 악한 것이 형통해 보인다면 그러면 내가 지금 불의를 당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 세상에서는 룻이 말하는 것처럼, 룻기서에서 룻이 말하는 것처럼 영악하고 간사하고 불의한 사람들의 것으로 보여져요. 왜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잘 됩니까? 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형통의 방법은 그렇지만 정의에서 자신의 백성들의 형통으로 나오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룻기서를 통해서. 여러분, 순간순간은 나는 잘못되어져 가고 있고 저렇게 불의한 사람은 잘 되어져 가는 룻의 시각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룻기서를 마지막으로 다 읽고 나서 덮을 때쯤 되면 하나님은 결국은 정의로운 룻을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죄를 지으면 응당 그 대가를 받는 것이 공의로운 거죠. 여러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공의로워요? 공의롭지 않아요? 공의롭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심판해야 되고 믿는 사람은 공의롭지 않아도 하나님 심판하지 마세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웃긴 잘못된 형통의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많이 참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면 반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들이 용서받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긍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쉼없이 하나님 곁을 떠나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그 인내의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공의롭지 못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공의로우셔야 되는데 가감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너는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 못와 라고 딱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내가 잘못을 해도 이끌어내시고 천국에 이끌기 위해서 오늘 다른 이들이 봤을 때는 정말 공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에서 뭔가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세상은 악한 것들이 잘 되고 저희가 잘못됩니까? 라고 쓸데없는 항의를 하는 경우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의로 여러분에게 발동하셨으면 우리는 다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지 말아야 되는 존재들이.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과연 칭찬받을 수 있는 인물이냔 말이에요. 아닐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얼마나 더 그런 사람들보다 이웃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더 많이 배려하고 섬기고 나눠주고 했어요? 여러분, 박스를 주워 다니는 할아버지가 수십 년 동안 모은 1억을 세상에 줬다는데 여러분 그 정도 하셨나요? 안 했잖아요. 그런 정의와 공의로움을 펼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당당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실수는 공의롭지 않을 정도로 긍휼하였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긍휼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시편 103편 13절을 살펴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내 자식은 하나 더 주죠. 남의 자식보다. 내 자식은 잘 가라고 야단도 한 번 더 합니다. 내 자식에게는 옷도 입히고 먹을 것도 줍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긍휼히 여긴다 그랬어요.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래도 오늘 하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가에 있어서 가장 형통한 삶의 왕을 꼽으라 그러면 어떤 왕이 가장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솔로몬이 가장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역대 왕들 가운데서 주변 민족들로부터 조공을 받아들이면서 태평성대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왔어요.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솔로몬은 형통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주변의 많은 왕들과 신하들이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몰려들어옵니다. 도대체 이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주변의 큰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으면서 이렇게 부유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 신하들을 보내고 왕들을 보내서 그걸 배워오게 했어요. 열왕기상 4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다.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와요. 왜요? 너무 형통하니까. 너무 나라로서 형통하니까. 도대체 이 형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도대체 솔로몬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길래 이런 형통함이 있을 수 있을까? 왜 그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몰려왔을까요? 그 민족들도 솔로몬의 나라처럼 이 땅에서 형통하기 위해서 몰려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이 말한 대로 지혜롭게 살지 못해요.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지식은 그 누구도 가져갈 수 없죠. 오늘 솔로몬에게 쌓여있는 지식은 계속해서 자기 안에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지혜라면 오늘 솔로몬은 계속해서 그 나라가 번성하고 잘 살았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은 형통할 수 없다고.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놔버렸어요. 거기에서 실족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너 지식 있잖아. 지금까지 쌓은 지혜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네 자녀한테 전수해서 잘 살게 하면 되잖아. 그런데 이상하게요. 그 다음부터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장 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식을 자꾸 학문적으로 뭔가를 쌓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지식이 여호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왜? 세상의 모든 근원과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04편 24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다. 여러분 이 세상을 지을 수 있을 만한 지식 가지고 있나요? 누가? 없잖아요. 지식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모든 근원의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내가 지식을 알아가는 새로운 지식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하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못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명쾌하게 대답을 못 해줍니다. 어떻게 왔지? 단백질이 많은 원소들이 단백질이 돼서 그 단백질이 단세포가 되어가지고 지금에 이르는 이런 생명체가 됐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죽으면 어디로 가지? 죽으면 안 가고 그냥 끝나. 우리는 어디서 왔지? 부모에게서 왔어. 그러면 그 부모는 어디서 왔지? 그에 대한 대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일반 종교들은 부모에게서 왔다고 얘기해요. 네 어디서 왔어? 부모에게서 왔지. 부모 없는 자식이 어디 있어? 자, 그게 일반 종교의 의미예요. 과학은요. 그 종교를 해결이 안 되니까 과학이 얘기를 해줘요. 그거는 여러 공기 원소들이 갑자기 이렇게 뭉쳐가지고 단백질이 됐대. 단백질이 됐는데 그 단백질이 단세포의 생물이 됐어. 그 단세포 생물이 계속 발전해서 인간이 된 거야. 그래? 그러면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돼? 없어. 그걸로 끝이야. 왜? 물질 세계니까. 단세포가 되고 다세포가 되고 원숭이가 되고 인간이 된 것은 물질이잖아요. 물질이 끝났으면 그러면 물질은 끝난 거예요. 얘네들은 보이지 않는 영혼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과학은. 안 보이니까. 증명할 수 없으니까.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여서 공기를 인정하나요? 과학이 발달해서 공기를 찾아냈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공기 때문이야. 과학이 밝혀줘야만이 있는 거냔 말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럼 분명 육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가 움직이지 못해요. 갑자기 호흡이 끊겨. 육체가 있는데 왜 계속 살면 되지? 내가 피를 흘리지 않았는데 가다가 쓰러져. 피도 안 흘렸는데. 뭔가가 부족해야 우리가 죽는 거잖아요. 육체가 못 움직이는 거잖아요. 영혼이 없다면. 근데 그 육체를 움직이는 것이 또 다른 그 안에서의 원동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만 가지고 있나요? 보이지 않는 정신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신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왜 의사들이 과학자들이 물질만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정신과학을 얘기하나요? 정신의학을 얘기하고 정신과 의사들이 있나요? 보이지 않는 것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진정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멸시하지 않는 것에 있어요. 솔로몬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좋았을 텐데 경외하지 않고 끝에 가서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소멸시켜 버렸어요. 이로 인해서 그 지혜는 끝난 거예요. 많은 지식을 축적시켰어도 그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그 나라를 형통하게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를 끊어버리는 순간 형통은 끝나는 거예요. 그 끝난 형통을 통해서 바로 그 아들 세대에 가서는 나라가 두 쪽으로 나고요. 그 다음부터는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으로부터 침입을 당하는데 언제까지 당하냐?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한 번도 안 싸운 적이 없어요. 누구의 실수예요? 솔로몬의 실수예요. 솔로몬의 실수. 그렇게 비참한 나라는 역사상에 없어요, 여러분. 나라를 1300년 동안 이뤘던 나라라니까요.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나라. 언제 포탄이 자기 머리 위로 떨어질지 모르는. 어제도 보니까 가자지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포탄이 계속 날아다니고 있대요. 그런 위험천만한 나라에서 그들은 살고 있어요. 왜요?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하면서 사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거기다가 성지다 하면서 예수님의 뭐 십자가에 못 박힌 곳, 올라가신 골고다 언덕, 예수님이 처음 뭐 어쨌든 무덤 교회 뭐 이런 것들 막 만들어 놓고 장사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냐고요? 안 믿잖아요. 안 믿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얘기하는데 경외하는 사람들이 정말 정의롭지 못하게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자지고 있는 사람을 폭격하고 어린애들을 죽이는 행위가 과연 옳은 행위냔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형통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를 듣는 지혜자가 없으니까 아무리 예언자들이 멸망을 말해도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듣는 지혜를 갖고 있는 지혜자가 없으니까 나라는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솔로몬이 없어도 솔로몬을 대신하여서 예언자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에레미야가 등장하고 이사야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경외롭지 아니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너희는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로부터 멸망을 당할 거다는 말을 수도 없이 많이 반복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말 듣지 않는 것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만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듣지 않는 것도 지혜롭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듣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형통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부터 온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경외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의와 공의로운 모습들로 살아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만사형통의 길로 열어가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만사형통의 비결,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있고요. 그 경외를 듣는 데서부터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열심히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자체가 내가 지혜롭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말씀 안으로 와야 해요. 들어야 하죠.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면 이 말들을 듣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들을 배우잖아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가 그 말씀들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0장 21절에서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어 샤갈이라는 단어는 형통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형통이 똑같이 오늘 잠언 1장 2장에서 1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지혜의 단어와 똑같은 샤갈을 사용해요. 근데 여기서는 형통이라고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자들은 어리석어서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으므로 형통하지 못하다. 여호와를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내가 멀리하는 사람들에게는 형통하지 못하고 흩어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형통을 불러일으키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으면 진정한 지혜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고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경청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가운데서 가득한 사람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 형통은 그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